스톤의 영어 성경 룩 12.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10장부터 19장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한 장 단위로 읽어보시면 굉장히 길다. 많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기록하면서 길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은 28장, 마가복음은 16장, 이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지만 장수는 마태복음이 28장으로 제일 많지만, 제가 화장실 들어가서 페이지를 딱 세보니까 이 누가복음이 제일 많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만큼 한 장 한 장 이렇게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한 장의 분량이 마태복음이나 우리 마 선생님들께서 기록하신 마태복음, 마가복음보다 굉장히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누가 선생님께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이게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칼빈이나 칼바르트 칼빈 그 내용을 총신대 라은성 교수님하고 기독뉴스닷컴에서 제가 올려가지고 이제 쭉 지금 다 들었는데, 아주 재미나게 이렇게 좀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책은 다 못 읽었지만 이걸 다 들으니까 칼빈도 말하는 것이 칼바르트하고 이제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이 복음서의 내용이나 성경 전체의 내용에서 하나님적인 것하고 인간적인 것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신앙의 선배님 칼빈 선생님과 칼바르트 선생님을 따라서 앞으로 신학교도 뭐 이렇게 청강은 한두 과목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제가 전문적으로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늘 힘이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늘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던데, 그런데 미국에서 쭉 생활하면서 이런 말씀 묵상을 조금 이렇게 더 깊이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칼빈 선생님과 칼바르트 선생님을 왔다 갔다 하고, 또 복음서를 읽을 때는 마태, 마가, 마 선생님들, 그리고 누가 선생님, 요한 선생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묵상해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뭐 큐티 책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새벽기도 참석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내 방법만이 최고다, 내가 해석하는 성경 해석만이 최고다 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앞에 이제 마 선생님들께서 언급하신 그 성령 모독죄, 인자를 모욕하는 것은 사심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영원히 앞에 이제 마태에서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근데 여기 이제 누가에서는 조금 하니까 영원이라는 말은 보이지를 않는데, 하여튼 사심을 얻지를 못한다. 인자는 바로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뭐 그렇게 바라볼, 요한도 오락가락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신의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 표준이 이것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것은 용서가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이 아닌가.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예수님이 청년에 대해서도 내 소유를 버리고 나를 또 쫓으라 하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저 청년은 저게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또 오늘 여기 누가복음 12장에서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자기 형의 유산이 있어가지고 자기하고 좀 나누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의 그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또 이렇게 곡간을 뭐 이렇게 곡간에 대한 얘기 하나씩 그럼 보시면서 1절부터 12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밭에 소출이 풍성한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2절부터 23절, 34절까지는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구해가지고 저 동북 삼성도 먹고 또 중국 그런 것도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호령하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지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뭐 일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한국의 개신교는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사명이 지금 이렇게 앞으로 진행될 몇 년 동안에 중차대한 사명이 한국 개신교에 얻기 위해 이것이 주어졌다. 그렇게 저는 느껴졌고, 그리고 35절에서 48절은 주인을 기다리는 청지기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49절부터 53절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제부터 내가 이제 이후부터 52절에 이제 이후부터라는 말은 예수님 이후에 진행될 사건이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54절에서 59절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고 남풍이 불과하면은 그 기상은 잘 분별하면서 이 시대는 너희가 분별을 못하느냐. 지금 대한민국 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너희는 분별 못하고 아직도 수적인 부흥을 꿈꾸면서 그렇게 있냐. 정신 차려라.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1절부터 12절 보시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무리 수만 명이 이제 쫙 모여가지고 서로 밟힐 만큼 예수님한테 어마무시하게 모이게 됐는데,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그리고 변화산에 한 일주일 있다가 변화산에 올라간 이후에 자신을 드러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행을 결심하고 그 사이에 지금 누가복음 10장부터 19장 예루살렘 입성까지 그러한 말씀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수만 명이 막 어마무시하게 모여가지고 이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해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몸만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만 죽이는 자들. 그래서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이라는 것은 이제 1067번에 보시면은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예루살렘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가 있고 남쪽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오른쪽은 계곡이 있고 남쪽이 흰놈의 아들들 골짜기인데, 예루살렘 그 남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렇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여기랑 관계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또 이제 지옥을 말하기도 하고 그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와 같은 그 지옥에 던져 넣는 그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참새 5이 2아사리온에 팔리게 되고 또 머리털까지 이렇게 다 세신바 되기 때문에, 그래서 8절과 9절에서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도 너희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10절에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용서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면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스트롱 넘버 863번에 아피엠미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내다, 가게 하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용서할게 해놓고 자기 머릿속에 그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그것을 다 보내고 이제 가게 하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내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래서 이제 신앙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용서가 가능하다는 말이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인자를 거역하면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게 되면은 사심을 받지 못한다. 이게 이제 헬라어 스트록 넘버 987번에 보시면은 영어로 블레스피미가 바로 이제 이 모독을 한다는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에 저도 보면서 이거 헬라어도 이거랑 영어랑 비슷하다. 블레스페메오 해가지고 이게 발음도 비슷하고 영어가 여기서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것을 부인하고, 분명히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저처럼 중학교 때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교회 조직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거기서 출세하고 거기서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할 때에는 분명히 그에 대한 것이,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내 안에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13절에서 21절 보시면은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은 전체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동일하고, 앞에 11장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고 성령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다 일맥 쭉 이렇게 일관성을 가진 말씀이 되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형께 명하여서 유업을 좀 나눠달라. 형님이 다 유업을 차지를 했는지 그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하니까,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냐, 나를 재판장으로 보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한 예를 들면서 16절에서 19절에 부자 예를, 밭에 이제 소출이 아주 풍성하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한국에도 이제 부동산이 내려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1964년도에 태어났는데 1964년도부터 통계치를 보니까 현재까지 부동산 땅값이, 집 말고 땅값이 83배가 뛰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고부터 1년 지나고 나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1.4배에 해당하는데 1.4배 뛰고, 또 한 해 지나면 또 1.4배 뛰고, 그래서 83배가 되었다. 이 돈을 이렇게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 그 당시에는 그걸로 이렇게 많이 생겼지만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한 해 지나면서 땅값이 오르고 올라가지고 83배가 올랐다는 통계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쭉 봤는데, 이 풍성한 부자가 이제 내 영혼아 부식해라고 나오는데, 내 부식해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래서 21절에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그렇게 부동산에 오를 것을 믿고 있든지, 아니면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소유라는 말인데, 내가 이것을 가졌다. 도대체 내가 가졌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보험을 들어가지고 나중에 보험 찾으니까 나는 그것을 가졌다고 말할 것이냐.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그런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날마다
사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부요하다 그 말은 서투록 남바 4147번 부요하다 플로테오라고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야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서 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이고 또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것과 일치할 때 그것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데, 이 소유를 넉넉하게 가지고 부동산을 의지하고 자신의 어떤 것을 밭에 소출이 풍성해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4절에 보시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부식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를 든 것이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그리고 백합화를 생각해 봐라. 들풀을 봐라. 이게 다 하나님이 입으시는 것이 아니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짭을 가져야 되고 일을 해야 돈이 들어오고 렌트비도 내고 하는데 그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고. 그런 말이 아니고 내 안에서 들리는 음성을 따라서 뭐 이렇게 이 짭이 있고 저 짭이 있고 많으면은 뭐 하나는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조금 적게 번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속에 내가 적게 벌면서 더 기도하고 하라 그러면 그쪽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그런 말이지, 아예 그냥 근심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니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31절에 보시면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앞에 소출이 풍성한 부자처럼 그렇게 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런 것을 더하실 것이다. 나머지 목표가, 대한민국의 개신교는 교회의 수적인 성장이나 조직 확장을 위해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인가. 이제 저도 뭐 몇 년 전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앞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 2024년 그 당시에 이제 새로 한번 계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앞으로 또 한번 이제 기도하면은 중국이나 그쪽 지역에 다시 한번 복음의 바람이 이렇게 쫙 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그러면은 뭐 교회당 건물 크게 지어놓고 중국에 부동산 구입하고 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날마다 기도하면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계속 어떤 육적인 것, 소유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있으니까 뭐 아예 그냥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매일 방송을 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 하기 싫은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계속 해가는 걸 하나 만드시든지, 억지로 그렇게 안 하시면은 이게 영성을 유지해 가는 것이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어디에 매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든지 말씀에 매이든지 어디 매여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런 삶을 하라. 그래서 33절에 보시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를 하라.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가 가진 소유가 이렇게 부자처럼 그렇게 내 배 두드리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 저 같으면 이제 기독교 언론 쪽을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늘 그걸로 미국에 와서 이제 뭐 짭 가지고 그냥 살면 될 텐데 머릿속에 그게 떠나지 않으니까 또 나와서 또 하다가 또 돈이 안 되면 또 짭 가지고 갔다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시민권을 받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스쿨버스라는 안정된 직업을 주셔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너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한다는 것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비록 이제 뭐 지하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지상으로 지금 2층, 지상 2층으로 올라와서 공기도 잘 통하는 데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는 아마 이제 택한 사람이나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해서도 그리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손 바짝 들고 몇 번 당하면은 이래 사람은 안 되겠구나. 빨리 깨달아야지. 35절에서 48절, 주인을 기다리는 청지기가 하나님께 부여한 자. 이 청지기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 부여한 자 얘기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 웨딩 뱅킷, 결혼식 하면은 주인이 결혼식에 가서 36절에 혼인집에 웨딩 뱅킷에 가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이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다. 멀리 가가지고 이 주인이 왔을 때 종이 깨어 있으면 복되다. 근데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궁금했는지 41절에 주님 이거를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많은 무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이제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을 받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청지기 비유를 다시 이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다. 이제 내년 2023년 되면은 지금 헤이티나 뭐 그런 데도 기근이 심하고 뭐 먹을 것도 없지만 아프리카 같은데, 이디오피아 같은 데도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근이 있을 때 그때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야, 지금은 이제 복음도 전해야 되겠지만 예수 믿으라는 것보다 정말 양식을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이 또 성령께서 마음속에 들리면 그걸 뜻을 따라서, 물론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고 같이 하면 좋겠지만 뭐 그게 안 돼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또 기도하면서, 그런데 47절에 주인의 그런 뜻을 알고도 행치 안 하면은 많이 맞을 것이고, 그걸 모르고 맞을 일을 했다.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모르고 맞을 일을 하면은 적게 맞을 것이다. 알고 행하지 않고 많이 맞을래, 적게 맞을래? 맞는데 많이 맞을래, 적게 맞을래? 적게 맞는 것보다 안 맞고 칭찬 듣는 종,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한 달란트가 아니라 두 달란트나 5달란트 가진 것처럼 이렇게 자신의 주어진 그런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는 삶. 너무 또 몸이 망가질 정도로 뭐 한다는 건 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약간 기도하면서 내가 조금 부담이 되고 약간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49절에 53절에 보시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보통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고 뭐 이렇게 집안도 잘 되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뒤에 49절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러고 50절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답답할 것이 됐는데, 이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뭐냐면은 십자가를 말하려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까지 다 이루었다. 언제 다 이루었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뭐 치른 그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는 것을 세례가 그러는데, 이 십자가에 그것은 뭘 하러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합니다. 51절에 52절에도 집안에 그래서 분쟁이 있다. 집안에 이제 5을 얘기하면서 왜 5을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둘이 셋과 서로 이렇게 분쟁을 한다는 얘기. 53절에는 가족이 분쟁한다. 아버지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하고 어머니하고 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분쟁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실제 문자 그대로 우리 집안에서도 뭐 한국에서도 이 말씀을 읽으면은 아주 이렇게 절감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내 가족들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막 생각이 같을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 생각, 딸내미 생각이 다르고 또 며느리하고 뭐 시어머니는 뭐 이거는 제가 말씀 안 하셔도 뭐 그냥 며느리 시어머니 딱 하면은 그냥 딱 그냥 접수 딱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쟁들 그러면은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뭐냐면은 앞에 보시면 12장 누가복음 12장 앞에 보시면 모든 것이 이제 컨실되는 거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난다 그랬는데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면은 그것이 서로 잘 조화돼 가지고 아 나는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쫙 드러내니까 봐라 내가 얼마냐 그래도 나는 조금 그렇지만 나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냐 다 그렇게 생각을 스스로 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은 내가 이렇게 살려고 딱 해서 화살의 관역을 딱 쏘지만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이 분쟁을 할 수밖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것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분쟁이 되고 어머니하고 딸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그런 분쟁이 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니까 한 까보자 네 마음을 한 까보자 까보니까 결국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생각이 다른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불을 땅에 던지러 갔다. 뭐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다르게 뭐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54절에서 59절 그래서 이제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고 내가 뭘 향해서 가야 된다든지 그런 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시대를 분별해라. 54절에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난다.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도를 보시면 서쪽이 지중해가 되는데 지중해에서 구름이 쫙 몰려오면은 그 지중해 습기를 먹으면 쫙 오면은 이제 소나기가 오게 되는데 소나기가 오리라. 그리고 남풍이 불면은 심히 더울 것이다. 남쪽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쪽을 보시면 시나이 반도 여기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스라엘 쪽 그 아래쪽으로 이제 시나이 반도를 보시면은 사막 지형이 있고 뭐 동남쪽으로도 이제 사막 지역이 있어 남쪽에서 남풍이 불게 되면은 이제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심히 이제 더운 바람, 사막에 그 바람이 불게 되니까 심히 더울 것이다.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소나기가 온다. 외식하는 자여 기상은 잘 분별하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그래서 그 57절에 어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이게 이제 언뜻 한글로 읽으면 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옳은 것은 스트롱 넘버 1342번에 디카이오스라는 원형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나 사람의 율법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옳은 것 하니까 마치 뭐 틀린 것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디카이오스는 율법대로 하나님이나 사람의 율법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이 시대에는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고 남풍이 불고 하면 기상은 잘 불변하는데 너희가 율법에 있는 것 하나님이나 사람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 뭔지 그 말씀 율법을 스스로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판단치 아니하느냐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라 하냐면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를 해라. 만약에 화해를 하지 않으면은 재판장이나 관속이나 감옥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도 이제 문자적으로 읽게 되면은 이제 누가 나를 고소해가지고 법관에게 이제 막 가는데 둘 가면서 서로 화해를 하면은 합의하면은 이제 재판까지 가지 않으니까 감옥까지 가지 않게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읽으면서 내 안에서 나를 고소하는 양심이 나를 고소하고 이렇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야곱이 됐다 이스라엘이 됐다가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될까 아니면은 그래도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지 지금 또 주식 투자 막 이렇게
이 주식 투자도 좀 하고, 물론 뭐 그게 나쁘다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안에서 이것이 막 그 서로 이제 갈등을 해가지고 화해를 해서 그 재물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앞에 부자처럼 배 두드리고 살게 될 때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감옥, 재판에서 양심이 판단을 받아가지고 감옥까지 가게 돼.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데까지 간다는 그런 말로도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빨리 안에 성령께서 얘기하면은 성령과 빨리 타협을 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기도하다가 해결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감옥까지 가서 갇히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날마다 지내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59절에 보시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인간이 정말 자유롭다는 것은 소유를 많이 가졌다고, 뭐 집이 있다고, 또 뭐 이렇게 땅이 많다고 거기서 정말 자유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럴 것인가? 물론 뭐 이렇게 때거리 걱정 안 하고 살면은 뭐 그런 걱정은 안 하게 되지만, 정말 진정한 기쁨은 정말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이끄는 그런 삶을 살 때,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알게 되는데, 모든 것을 한번 버리시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도전할 자는 한번 깨닫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은 정말 그게 인간이 30년 가까이 지나도 그것이 이제 마음속에 배기직이 딱 돼가지고 이렇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퐁퐁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물론 뭐 육체적으로 좀 힘들 때도 있고 뭐 그런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뭐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를 듣게 되니까 양심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 양심이든 어떤 이름을 붙이든 간에 그 성령을 사실은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부인하고는 결코 사심을 받지 못할, 결코 평안이 없을 것이다. 그걸 한번 쭉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그런 조금 해석은 다를지라도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 누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것이냐, 인간의 시각에서 볼 것이냐, 그런 것이 안에서 분쟁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밑줄 친 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2절에 There is nothing concealed. concealed 하면 숨기는 건데 숨기는 것이 없다. There is nothing concealed that will not be disclosed. disclosed도 이렇게 close가 아니고 disclose, 앞에 부정 접두어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드러난다는 것인데 disclose. concealed는 숨기는 것이고 concealed 될 것이 없다. will not be disclosed 하니까 드러나지 않고, 모든 것이 이제 부정에 부정하니까 긍정이 되니까 다 드러나게 된다. will not be disclosed or hidden that will not be made known, 알게 되다. will not be made known, 알게 되지 뭐 모르고 된다든지 그런 거 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 made known, 알게 된다는, be made known, 알게 된다는 것인데, 10절에 보시면은 everyone who speaks a word against the Son of Man will be forgiven. 모든 사람, against the Son of Man 하니까 인자, 예수님을 말하는데, 인자, 예수님에 대해서 뭐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이 진짜 그 메시아 맞아? 그래서 맞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will be forgiven, 그것은 용서함을 받겠지만 anyone who blasphemes against the Holy Spirit will not be forgiven. 그렇지만 Holy Spirit은 바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을 Holy Spirit을 대해서 against를 하고 blaspheme를 하게 되는 것은 will not be forgiven. 그것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신이 다 아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딱 생각해 보면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남들은 다 모를지라도 지 자신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은 watch out, be on your guard against all kinds of greed. 주의하라, watch out 해라, watch out, watch out, 조심해라. 이 조심하라 할 때도 이제 watch out, watch out. 아주 앞에 뭐가 이제 돌멩이가 있어가면 watch out, 조심해. 그렇게 조심해라. Be on your guard against all kinds of greed. all kinds of greed. greed는 탐심을 말하는데 모든 그 탐심은 자기 자신의 그 소출이 풍성한 그 부자처럼 내가 배 두드리며 이제는 다 평안히 내 영혼아 평안해라. 걱정하지 마라. 이제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배 두드리면서 잘 평안하게 지낸 그런 생각을 해라. 그런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데 그거를 against all kinds of greed. 그 탐심을 be on your guard. 조심해라. A man's life does not consist in the abundance of his possessions. 사람의 생명이 does not consist. 여기서는 이제 영어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 뭐로? In the abundance of his possession. 소유의 abundance. 소유가 풍성하고 막 소출이 많고 막 땅이 많고 1963년부터 막 83배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in the abundance of his possession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18절에 보시면은 this is what I will do. 이것이 바로 what 이하다. This is what I will do. 내가 할 what I will do. I will tear down my barns and build bigger ones. 이제 부자를 지금 얘기하는데 내가 나의 곳간이 너무 풍성이 많아가지고 이제 막 그 비즈니스 너무 잘 돼가지고 tear down my barns. 창고도 막 헐고 물류 창고 막 새로 짓고 build bigger ones. 더 크게 지어라. There I will store all my grain and my goods. 거기에다가 내가 내 모든 grain, 곡식과 my goods, 내가 이제 가진 상품들, 그거를 거기다가 I will store 할 것이다. 부자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절에 보시면은 You fool, 어리석은 자여, this very night your life will be demanded from you. 바로 오늘 밤에 this very night your life will be demanded. 너의 생명이 요청을 받게 될 것이다. From you, 너로부터. Then 그 말은 이제 오늘 밤에 죽을 것이다. 오늘 밤에 죽을 것이다. Then who will get what you have prepared for yourself? 그러면은 누가 who will get 누가 get 하겠네? 누가 갖겠느냐? What you have prepared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서 prepared 준비를 했는데 누가 가지겠냐? 이제 출애굽하거나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는데 애굽 사람이 다 그걸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달라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나와서 그걸로 금송아지도 만들고 그걸로 성전도 짓고 한 모양인데 그 사람들도 마음이 오락가락하니까 야곱이 됐다 이스라엘 됐다 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금송아지들 만들기도 하고 성전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한 모양인데 그 소유를 그렇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사람이 그 소유를 갖게 될 것이다. Who will get what you have prepared for yourself. 그리고 22절에 보시면은 Therefore I tell you do not worry about your life.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데 Do not worry about your life. 너의 생명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What you will eat. 뭘 먹을지. About your body. 너 몸에 대해서. 요즘에 뭐 건강 음식도 잘 팔리고 한데 너의 몸에 대해서 about your body. What you will wear. 뭘 입을지를 걱정하지 말라. 정말 그 음식이 이제 도움이 되긴 되지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내가 이 몸이라는 자체가 저도 미국에 살면서 뭐 20몇 년 동안 보험이 없이 살았는데 야 이건 내 미국에서 몸 아프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할 때 하나님 기도하면서 왜 저를 여기까지 보내주셨냐 그런 워싱턴에서 내가 강서가 자랐다면서 그런 것도 막 생각이 나면서 막 한 몸이 막 회복이 되게 되고 보험 없이도 그래도 이제 지내게 되는데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이고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읽고 정말 마음속에 간절히 하나님을 인간은 뭔가를 추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 거기서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고 저항력이 생겨가지고 암도 이길 수 있고 더 건강할 수 있는 거 제 주위에서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유튜브 보시면은 그런 간증들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체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24절에 보시면은 God feeds them and how much more valuable you are than birds. 하나님이 이제 입히신다. 하나님이 들풀도 얘기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의 까마귀를 봐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입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고하는 것이 뭐냐? 그 자리에서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하니까 햇빛을 받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영양소를 받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한다고 너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오히려 내가 이렇게 부여하지 못한 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지금 그런 길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정말 제가 그런 걸 경험해 보니까 그때가 정말 하나님 찾고 하는 게 얼마나 참 부럽다. 나도 언제 또 이제 뭐 안정된 직업을 갖고 하니까 언제 또 그런 걸로 돌아갈 수 있을까. 물론 지금은 또 다른 걸 하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소유가 다 없어지고 이렇게 더 부동산 값이 하락을 할지 땅값이 이렇게 떨어질지라도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면 얼마나 더 그것이 유익한 것인가. 29절에 보시면은 Do not set your heart on what you will eat or drink. Do no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말라. Do not worry about it.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왜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냐. 30절에 For the pagan world runs after all such things.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페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Your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Your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아버지가 아신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31절에 바로 Seek his kingdom and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Seek his kingdom. 그의 왕국을 구해라. 그의 왕국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내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를 따라서 구해라. 그러면은 these things,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부동산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것이다.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뭐 유튜브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서 지금 빈집이 2019년에는 200만 호를 넘었다가 지금은 이제 한 300만 호, 앞으로 이제 1천만 빈집 시대를 살아간다. 1천만 빈집 중에 너한테 하나 안 주겠냐? 걱정하지 마라. 집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할지 앞으로 이제 중국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될 그 시대를 대비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40절에 보시면은 You also must be ready because the Son of Man will come at an hour when you do not expect him. 너도 또한 You also must be ready.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웨딩 뱅킷에 갔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왜냐? 인자가 The Son of Man will come at an hour.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When you do not expect him. 너가 기대하지 않은 때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종말론에 관해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냐.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알 수 있냐, 알 수 없냐. 어떤 때는 지금 이렇게 알 수 없다고 복음서 같은 데서는 얘기하고 또 어떤 때 요한계시록 보면 또 언제 온다고 막 징조를 얘기하니까 온갖 거 연구해가지고 막 다니엘서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치된 그런 어떤 종말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칼빈도 다른 주석은 다 쓰는데 요한계시록은 빼고 요한계시록은 너무 헷갈리어서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1992년도에 10월 달에 담이 이 선교회 그걸 보면서 이렇게 종말론이 한국 교회에 끼치는 폐해 개인적으로도 많이 보면서 지금은 이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이 아람으로 쓰여진 것이 2, 3, 4, 5, 6, 7 2, 3, 4, 5, 6, 7 그 6장만 봐도 거기에 종말에 관한 내용이 다 담겨 있으니까 나머지는 지엽적으로 알고 그 중요한 아람으로 쓰여진 그것이 바로 종말론의 메시지의 메인이 아닌가. 주변에 지엽적인 것 가지고 막 싸지 말고 다니엘서 뒤에 가면은 또 막 예수님이 막 인용했지 않냐 해가지고 뭐 그런 걸 막 얘기를 하고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물론 앞에 이제 분쟁케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도 있지만 이 다니엘서의 주요 메시지는 2, 3, 4, 5, 6, 7이 아닌가. 제가 조금 앞에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시대 뒤에 이제 시대를 분별하는 얘기도 나오면서 하지만 지금 시대의 종말론은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50절에 보시면은 But I have a baptism to undergo. 내가 undergo 하면 이제 지나다 아래쪽으로 가다니까 지내야 될 undergo 해야 될 베프티즘이 내가 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How distressed I am until it is completed. Until it is completed. 그것이 completed 할 때까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할 때까지 얼마나 how distressed 하겠냐. Do you think I came to bring peace on earth? 내가 이 땅에 bring peace 하려고 평화를 더 주려고 왔다고 생각하냐. No, I tell you, but division. 디비전을 주려고 이렇게 분열을 주기 위해서 디비전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래 디비전을 주기 위해서 왔다 해가지고 한국 장로교는 이렇게 교파가 이렇게 많고 분파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디비전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52절에 이제 from now on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there will be five in one 이게 5개 중에 하나 five in one family divided against each other. one family가 5이 있는데 5 가족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보편적인 가족이 아마 5명이니까 5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3 against 2, 2 against 3, 3 against 2, 두 사람 세 사람이 두 사람과 두 사람이 세 사람과 가족 안에서 원 패밀리 안에서 그런 서로 분쟁이 있을 것이고 they will be divided father against son, son against father.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과 아버지가 against 할 것이고 mother against daughter, daughter against mother. 그리고 mother in law. 법적으로 어머니니까 시어머니. mother in law against daughter in law. 시어머니와 며느리 mother in law하고 daughter in law하고 서로 against 할 것이고 daughter in law against mother in law 하게 될 것이다. 56절에 보시면은 hypocrites 윗선자들 윗선자들을 말하는데 you know how to interpret the appearance of the earth and the sky. 지중해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소나기 내리겠네. 지중해 습한 그 바람이 쫙 몰려와가지고 소나기 쫙 내리고 남쪽에 남풍이 불면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날씨 덥겠네. 그런데 appearance of the earth and sky 그렇게 하면서 how is it that you don't know? 어떻게 너희가 how is it that you don't know? 너희가 이걸 모르냐? How to interpret this present time 하면은 present time 하면 현재 시간을 말하는데 이 this present time을 this present time 이거 지금 시대를 이 시대 this present time 이 시대를 인터프리트를 할 줄을 모르느냐. 기상은 일기예보 보면서 기상은 잘 분별할 줄 아는데 이 this present time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와 함께 한번 쭉 들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Chapter 12. Meanwhile, when a crowd of many thousands had gathered so that they were trampling on one another, Jesus began to speak first to his disciples, saying, Be on your guard against the yeast of the Pharisees, which is hypocrisy. There is nothing concealed that will not be disclosed, or hidden that will not be made known. What you have said in the dark will be heard in the daylight, and what you have whispered in the ear in the inner rooms will be proclaimed from the roofs. I tell you, my friends,
Do not be afraid of those who kill the body, and after that can do no more. But I will show you whom you should fear. Fear him who, after the killing of the body, has power to throw you into hell. Yes, I tell you, fear him. Are not 5 sparrows sold for 2 pennies? Yet not one of them is forgotten by God. Indeed,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all numbered. Don't be afraid. You are worth more than many sparrows. I tell you, whoever acknowledges me before men, the Son of Man will also acknowledge him before the angels of God. But he who disowns me before men will be disowned before the angels of God. And everyone who speaks a word against the Son of Man will be forgiven, but anyone who blasphemes against the Holy Spirit will not be forgiven. When you are brought before the synagogue's rulers and authorities, do not worry about how you will defend yourselves or what you will say, for the Holy Spirit will teach you at that time what you should say. Someone in the crowd said to him, "Teacher, tell my brother to divide the inheritance with me." Jesus replied, "Man, who appointed me a judge or an arbiter between you?" Then he said to them, "Watch out. Be on your guard against all kinds of greed. A man's life does not consist in the abundance of his possessions." And he told them this parable. A ground of a certain rich man produced a good crop. He thought to himself, "What shall I do? I have no place to store my crops." Then he said, "This is what I'll do. I'll tear down my barns and build bigger ones, and there I will store all my grain and my goods. And I'll say to myself, you have plenty of good things laid up for many years. Take life easy, eat, drink, and be merry." But God said to him, "You fool, this very night your life will be demanded from you. Then who will get what you have prepared for yourself?" This is how it will be with anyone who stores up things for himself, but is not rich toward God.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Therefore I tell you, do not worry about your life, what you will eat, or about your body, what you will wear. Life is more than food, and the body more than clothes. Consider the ravens. They do not sow or reap. They have no storeroom or barn, yet God feeds them. And how much more valuable you are than birds. Who of you by worrying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 Since you cannot do this very little thing, why do you worry about the rest? Consider how the lilies grow. They do not labor or spin. Yet I tell you, not even Solomon in all his splendor was dressed like one of these. If that is how God clothes the grass of the field, which is here today and tomorrow is thrown into the fire, how much more will he clothe you, O you of little faith? And do not set your heart on what you will eat or drink. Do not worry about it. For the pagan world runs after all such things, and your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But seek his kingdom, and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Do not be afraid, little flock, for your Father has been pleased to give you the kingdom.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o the poor. Provide purses for yourselves that will not wear out, a treasure in heaven that will not be exhausted, where no thief comes near and no moth destroys.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Be dressed, ready for service, and keep your lamps burning, like men waiting for their master to return from a wedding banquet, so that when he comes and knocks, they can immediately open the door for him. It will be good for those servants whose master finds them watching when he comes. I tell you the truth. He will dress himself to serve, will have them recline at the table, and will come and wait on them. It will be good for those servants whose master finds them ready, even if he comes in the 2nd or 3rd watch of the night. But understand this, if the owner of the house had known at what hour the thief was coming, he would not have let his house be broken into. You also must be ready, because the Son of Man will come at an hour when you do not expect him." Peter asked, "Lord, are you telling this parable to us or to everyone?" The Lord answered, "Who then is the faithful and wise manager, whom the master puts in charge of his servants to give them their food allowance at the proper time? It will be good for that servant whom the master finds doing so when he returns. I tell you the truth, he will put him in charge of all his possessions. But suppose the servant says to himself, 'My master is taking a long time in coming,'
And he then begins to beat the men servants and maid servants, and to eat and drink and get drunk. The master of that servant will come on a day when he does not expect him, and at an hour he is not aware of. He will cut him to pieces and assign him a place with the unbelievers. The servant who knows his master's will, and does not get ready or does not do what his master wants, will be beaten with many blows. But the one who does not know and does things deserving punishment will be beaten with few blows. From everyone who has been given much, much will be demanded, and from the one who has been entrusted with much, much more will be asked. I have come to bring fire on the earth, and how I wish it were already kindled. But I have a baptism to undergo, and how distressed I am until it is completed. Do you think I came to bring peace on earth? No, I tell you, but division. From now on there will be 5 in one family divided against each other, 3 against 2, and 2 against 3. They will be divided, father against son, and son against father, mother against daughter, and daughter against mother, mother-in-law against daughter-in-law, and daughter-in-law against mother-in-law. He said to the crowd, when you see a cloud rising in the west, immediately you say, it's going to rain, and it does. And when the south wind blows, you say, it's going to be hot, and it is. Hypocrites, you know how to interpret the appearance of the earth and the sky. How is it that you don't know how to interpret this present time? Why don't you judge for yourselves what is right? As you are going with your adversary to the magistrate, try hard to be reconciled to him on the way, or he may drag you off to the judge, and the judge turn you over to the officer, and the officer throw you into prison. I tell you, you will not get out until you have paid the last penny. 예, 50 마지막 읽어보셨는데 52절에 보시면은 이제 프람 나원에서 지금부터 집안에서 5 가족이 살고 있으면서 분쟁을 한다 그러는데 여기 이제 제가 읽으면서 지금 하나 눈에 보이는 게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딸, 딸과 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얘기하는데 와이프 앤 허즈번드, 이게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왜 그랬을까? 만약에 사실 부부 간에 이제 남편, 와이프와 허즈번드가 서로 분쟁을 해서 요즘에 보면은 뭐 이혼하시는 분도 주위에 많다 그러고 그러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왜 빠졌을까? 이것을 안 했지만 그 분쟁, 와이프와 허즈번드를 서로 분쟁으로 봐야 되는가? 근데 이거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와이프와 허즈번드가 분쟁을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뭐 육적인 것을 강조하고 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강조한다든지 그렇지만 두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뭐 야곱과 이스라엘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서로 뭐 이렇게 다투고 하는 그런 것은 있을지는 몰라도 이 와이프와 허즈번드의 관계는 서로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할 경우에 아주 좋은 어떤 팀워크,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가 가정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초대교회에서도 가정의 어떤 그런 것을 하면서 이 조금 앞으로 좀 연구를 해봐야 돼요. 왜 가족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부를 통해서 가족이 태어난 가족은 이렇게 분쟁을 얘기하면서 왜 허즈번드와 와이프의 허즈번드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참고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로 이렇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